40장 세월을 아낌. 사랑하는 제2 형제에게 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그대에게 편지를 쓰기 위하여 12시에 일어났다. 나는 그대 때문에 번민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 역사의 끝이 가까웠고 그대의 생애의 기록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게 될 그 큰 날에 즐겨 기쁜 마음으로 대면할 그러한 것이 되어 있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대는 다른 사람들도 잘못을 저질러 왔다고 느낄지 모른다. 나 역시 그대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같은 정신이 교회 안에 나타나 있지 않음을 안다. 그러나 이것이 그대를 심판대에 서게 할 것인가? 두 사람의 잘못이 한 사람을 옳게 해줄 것인가? 비록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잘못해왔을지라도 이것이 그대의 죄를 도말하거나 변호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길을 취할지라도 그대의 일은 그대의 마음을 바르게 붙들어주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당신의 것으로 주장하시는 바 어떤 환경도 그대로 하여금 그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등한히 하도록 이끌어서는 안 된다. 모든 영혼이 그분의 눈에는 귀중하기 때문이다. 나의 마음은 검은 불신의 산에 걸려 넘어진 자들에게로 이끌린다. 나는 그들을 도와주기를 원한다. 어디어디에 있는 교회에는 좋은 인재들이 있다. 그러나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그들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위치에 놓이지 않았다. 가장 좋은 동기를 가지고 가장 큰 유용성을 소유하고 있는 몇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 그처럼 풍성하게 거했던 사랑과 자비의 결핍 때문에 교회에 시련이 닥칠 때 완전히 실패한다. 그들은 오류에 사로잡히는 자를 보지만 그를 도와주는 대신에 스스로 멀리 떨어져 선다. 그들은 피할 수 있지만 좋지 못한 암시를 하고 마음 상하기 쉬운 점을 건드리는 경향이 있다. 자아가 나타나서 지배하고 그들은 아픔을 주고 좋지 못한 감정을 자극한다. 그들의 의도가 아무리 순수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친절과 동정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실제적 손해는 없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은 거의 언제나 실패로 끝나게 된다. 그들은 매우 훌륭한 외과 의사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빈약한 간호사들이다. 그들에게는 사랑에서 나온 기지가 없다. 만일 그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으면 그들은 적시적소에서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일을 하는 법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의를 행하는 일에 더 진지한 욕망을 갖지도 하나님의 사업에 더 깊은 관심을 갖지도 않을 수 있다. 그들은 더 진실되거나 충성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들의 동정은 더 깊고 그들의 사랑은 더 따뜻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친절과 기지 때문에 그들은 실수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훨씬 더 성공적이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사려 깊고 피차간에 훨씬 더 자비롭고 더욱 많이 도와주기를 기뻐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게 되면 각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친절하게 돌봐주게 될 것이다. 사업 거래에 있어서 형제가 형제를 이용하지 말 것이다.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할 궁핍한 처지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궁핍을 이용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칙에 지배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보여준다. 그들의 행위는 사기와 부정직으로 하늘책에 기록된다. 그리고 이 원칙이 지배하는 곳은 어디에서나 주님의 축복이 마음에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감화보다 큰 원수의 감화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늘나라를 상속할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들은 마음과 생애가 깨끗하고 균형진 품성을 소유해야 한다. 나의 형제여,
나는 그대가 큰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안다. 그대의 재물은 땅 위에 있고 그대의 마음은 그대의 재물에 있다. 그러나 그대가 축적할 수 있는 모든 재물은 비록 수백만에 이를지라도 그대의 영혼을 위한 속전으로 지불하기에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고 불신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므로 그대의 상황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을 좌절시키게 하지 말라. 마음 내키지 않는 그분의 손으로 그대의 재산을 소멸시키고 그대에게 고통을 초래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하라. 미국에 바로 그런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오늘날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그들은 날마다, 주일마다, 해마다 그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간다. 하나님이 주신 기술과 기지를 통하여 축적한 그들의 영향력과 재물은 그들의 은혜로운 시여자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그들 자신과 그들의 가족에게 사용된다. 아무것도 주신 분에게 되돌려지도록 허용되지 않는다. 진실로 그들은 생애와 위탁된 재능들을 그들 자신의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정당하게 요구하시는 부분을 그분께 돌려준다면 그들은 그들의 창조주께서 그들에게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침내 이 불성실한 청지기들에 대한 그분의 인내는 끝난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이기적이요 세속적인 계획들이 갑자기 종결되게 하시고 그들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은 것을 그분께서 흩어버리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분의 능력을 저항하는데 속절없이 된다. 제2 형제여, 나는 소망에 사로잡힌 사람으로서 오늘 그대에게 말한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의 태양이 언젠가 이미 찬란하던 때가 지나가고 이제는 신속히 기울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는가? 밤은 이미 왔다. 그대는 길게 늘어져 있는 그림자를 식별하는가? 그대는 그대 자신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그리고 그대의 주님을 위하여 일할 시간이 조금밖에 없다. 그대가 승리자의 대열에 계수되려면 그대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할 특별한 일이 있다. 그대의 생애의 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그대를 위하여 헛되게 간구하고 계시는가? 그분께서는 그대에게서 실망당하셔야 할 것인가? 그대 곁에 서 있던 동료들 중 몇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그들이 믿음의 파산을 했는지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었는지 혹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해지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의 상속자가 되었는지는 영원만이 드러내 줄 것이다. 그대는 그대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분 앞에서의 회개와 영혼의 겸비를 그대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가? 그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그대 자신의 개인적 구원 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또 있다. 그대의 태양이 서쪽 언덕 뒤로 넘어가려는 늦은 이 시간에 그대는 세상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켜 놓은 그대의 자녀들을 위하여 해야 할 큰 사업이 아직 남아있다. 그대는 또한 구원받지 못한 친척들과 이웃과 친구들이 있다. 그대의 모본이 그대가 받은 빚과 일치되어 왔을 것 같으면 그대가 마치 세상의 재물을 모으는 것처럼 이 귀중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지런했을 것 같으면 그대의 재산과 영향력, 그대의 지혜와 기지를 이 길 잃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우리 안으로 모아들이는 활동에 사용했을 것 같으면 이것을 그대의 평생 사업으로 삼아왔을 것 같으면 그대는 영혼들의 수확을 얻고 하나님의 날에 풍성한 보상을 보증받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는 가치 있고 멸하지 않는 재료로 된 참된 기초 위에 건물을 짓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대신에 그대는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시험받게 될 때 태워질 수밖에 없는 나무와 풀이나
집으로 짓고 있었다. 그대의 생애는 실패로 이어져 왔다. 그대는 죄인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어 왔다. 그들은 그대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만일 이 사람이 공언하는 신앙이 정말로 진실한 것이라면 왜 그는 이처럼 열광적으로 세상을 따르고 있는가? 왜 그는 그 자신의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보여주지 않는가? 나의 형제여, 영원히 너무 늦기 전에 이 거치는 돌을 죄인들의 길에서 제거해 버리기 위하여 서둘러라. 그대는 그대의 생애와 그대가 끼친 감화를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겠는가? 그대는 이제 그대의 길을 숙고하겠는가? 그대는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겠는가? 나는 그대의 마음이 감동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믿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의 인자와 부드러운 자비가 놀랍다는 것을 안다. 그대에게는 은혜의 시기가 조금밖에 없다. 그대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그분의 피를 가지고 호소하고 계시는 지금 그것을 이용하겠는가? 그분은 자비롭게도 그대의 생명을 아끼셨다. 그러나 그것은 해마다 열매는 맺히지 않고 잎사귀밖에 없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되어왔다. 그대는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을 계속해서 실망시키겠는가? 그대는 그분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고 말씀하시게 하겠는가? 아, 주님께서 손을 들어 그대를 대적하고 그대가 모아놓은 재산을 흩어버리시도록 기다리지 말라. 그대의 모든 재산이 그대의 임종시에 한순간의 귀중한 보증과 평안도 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나는 그대에게 즉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필요성을 열렬하게 역설하는 바이다. 나는 그대가 원수를 실망시키도록 탄원한다. 그의 잔인한 세력에서 벗어나라. 그대에게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 하늘에서 완전히 다른 기록, 책들이 펴지고 심판자께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해온 자들에게 선고를 하실 때 부끄러워하지 않을 기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라. 바울은 그의 에베소 형제들에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한다. 이 권면은 그대에게 매우 적절하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 시간을 되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시간은 한번 가버리면 영원히 가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대는 개혁을 하고 그대가 의무를 등한히 해온 것과 동일한 정도로 선한 일에 열심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 그 부름에 일치되게 하라. 그대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하여 그대의 열성을 배가하라.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실천하고 그분의 율법을 그대의 눈동자처럼 여기라. 그대 자신의 영원한 유익과 그대 주변에 있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활동하는 일에 매 순간을 최대한 이용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대는 그대 자신과 그대의 모본에 의하여 다소간 지배를 받는 자들을 다 같이 구원할 수 있다. 이것들은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동기이다. 깨어라, 깨어라. 그대는 해야 할 사업이 있다. 그리고 그대의 태양은 신속하게 넘어가고 있다. 그대의 힘은 연약해져 가고 있다. 그러나 그대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 그대의 능력의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그분의 사업에 열렬하고 사심없이 사용되어야 한다. 태양이 아직 하늘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일하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라, 나의 형제여, 죄 많고 더럽혀진 그대로 오라. 그대의 죄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믿음으로 그분의 공로를 주장하라. 자비가 아직 머물러 있는 동안 지금 곧 오라. 고백하면서 오고 통회하면서 오라. 하나님께서는 충분하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또 하나의 다른 기회를 등한히 하고자 하지 말라. 죽은 상태에서 일어나서 그리스도께서 그대에게 빛을 주기 위하여 지금 그대에게 호소하는 자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매 순간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운명과 직접 관련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그대의 교만과 불신이 제공된 자비를 더 한층 크게 거절하는 경지로 이끌어가지 않게 하라. 그대가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대는 마침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탄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면서 기다리라. 이 시간부터 주님의 소유가 되어 그대의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고 위대한 속죄를 단순하게 신뢰하고자 결심하라.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대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대의 인생 여정의 나머지 부분은 평화롭고 행복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계속될 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영의 강권을 느꼈기 때문에 또한 그대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썼다. 한순간도 나에 대하여 악한 감정을 품지 말라. 나는 그대의 영혼을 위한 사랑으로 감동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중한 기회들을 많이 갖게 되었고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값진 축복으로 기뻐하였다. 이런 기회들은 영원히 지나가 버렸는가? 우리는 이 생에서 결코 다시 만날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구속받은 자들이 희고 큰 보좌 주변에 모일 때 만나지 않겠는가?